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돌아볼 때요, 가장 소중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축복이고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신 겁니까? 저 웃음은 뭐죠? 직장을 잘 잡은 것입니까? 네?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았던 것? 부럽습니다. 아니면 로또에 당첨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로또에 당첨된 분 계시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최고로 좋았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에게는 뭘까요? 제게 있어 최고의 기쁨, 축복, 그것은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지 악한 존재인지, 솔직히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죽을 죄인이냐, 내가 막 지옥에 갈 정도로 막 죽을 죄인인가, 내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주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깨워도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평안히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획기적인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이 땅에 구주가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세상 역사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서기 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22년이 지난 거잖아요. 달력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구주가 이 땅에 온 사건인데, 세상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가장 놀라운 획기적인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만났던 때입니다. 이것은요, 로또에 당첨된 정도가 아닙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한 정도가 아닙니다. 고시를 패스한 정도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완전한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기적 중에 기적,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기적과 같이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은 가장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실은요,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믿음의 조상보다 오래 살았지만 별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별로 좀 없어요.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과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준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조금 줄여도 되겠어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굳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우물 열심히 판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다 준 것, 그것도 쏘가서.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준 그 사건은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우물 파는 이야기도 좀 재미있어요. 중동의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것,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물이니까. 네, 사막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진다,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근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 우물을 딱 팠는데 물이 딱 그냥 터졌어요. 근데 당시 이제 그랄 목자들이 이제 자기 땅이라고 그 우물을 뺏어가요. 이삭은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줍니다. 그냥 주면서 애석하잖아요. 얼마나 애석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에색. 애석해. 근데 두 번째 우물을 딱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우와, 얼마나 신나요. 신나죠. 두 번째 이름이 신나. 이것도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무조건 파면 계속 물이 나오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살았지만 이삭이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대 입구 쪽에 가보면 무슨 토스트가 있어요? 아시네요? 이삭 토스트 있어요. 이삭 토스트. 그 이삭이 이 이삭이에요. 그 이름 딴 거예요. 부자가 돼서 그런지 막 이렇게 토스트 가게도 된다. 근데 여러분 저기 관악구청 쪽에 가보니까요, 그 밑에 쪽에는요 이삭 버거도 있어요. 아이작 버거. 이삭 버거도 있어요. 토스트하고 버거는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와, 그 이름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죠? 네? 웃음이잖아요. 왜 웃음이 되었어요? 이 이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거든요. 왜 이렇게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냐면, 힘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생리도 다 끝나고 출산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웃었잖아요.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내 말을 못 믿어? 왜 비웃니? 왜 웃었니? 하면서 웃었지, 아기 생기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해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들의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웃음이었지만 사라가 정말 이삭을 출산함으로 이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삭은 원래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올 수 없는 존재야. 여자가 생리 다 끝났다니까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어요? 다른 아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원래 계획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넘어도 자식이 없자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생리도 끊어졌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좀 당신이 아기를 낳으세요.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솔직히 당시에는요, 여종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그 여종들 가운데서 출산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예전에 영화 씨밭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보편적이고 오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취할 자세는 아니었죠. 문제는 이삭이 태어나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복형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 왜 태어났니? 너 원래 나올 수 없는 아이야. 너 왜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아들인데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맨날 놀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꿀밥 하나 주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볼 정도니까 얼마나 그렇게 놀렸겠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놀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당장 쫓아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 당장 쫓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도 내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는 거 쫓아내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시작할 건데, 자, 맛보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에? 지극히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만나서 태어난 아기예요.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은혜도 약속도 언약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열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라는 주인의 아내였고 하갈은 신분이 종이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통해서 나왔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성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구별되는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참 무서웠어요. 이것을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되나? 괜히 그냥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한 아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들은 아브라함 집에서 마치 종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면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 속에서 예배만 들으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복음과 예배가 아무런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해요.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는 진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고 다른 하나는 조금 뒤처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참 성도고 하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지 않는 거다.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27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도 나를 안다. 왜 안 듣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안 듣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렇게 누굴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아무래도 안 듣길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은사가 부족한가?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정말 자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과 청년들은요,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준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도대체 몇몇 분들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는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고, 너희들이 다 틀렸고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목사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문화, 이 교회라는 제도권 속에서 자라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을 막 교회가 배출하고 있어.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을 놀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까? 누가 놀렸어요? 누가 누구를 놀렸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인데,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놀렸던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적당히 해. 뭐 그런다고 상 주냐? 그래요. 상 줘요. 상 준다고요.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그런다고 밥 주냐? 그러면 밥 줘, 교회에서. 늦게 있어 보세요. 열심히 있어 보면 밥 줘요. 아니, 자기가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못하니까 너라도 열심히 하라. 이게 믿는 자들의, 약속의 자녀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4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이게 뭐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 성령을 따르는 자를 이삭.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신앙인들과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를 따른 출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태어나. 모든 진실한 성도는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반드시 두 번의 출생 과정을 겪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죠. 이게 한 번 태어났죠. 또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한 번만 태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만 태어나면 제가 몇 번 죽나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났죠? 그럼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가서 심판받아서 또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고 영적인 죽음은 없어요. 살아났거든요. 두 번 태어나야 한 번만 죽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천국 못 가.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에? 저 태어났잖아요, 이미.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모태,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예요? 물은 씻는 거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음 받아요. 저는 이것을 침례로 적용시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과 부활하게, 이건 내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너 육체로 태어났지? 그건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100세인 아버지와 90세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 부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버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믿었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한번 하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죠.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아.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차질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 같은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불가능한 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약속 때문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은혜와 공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육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을 그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평가하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랑은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했고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고 다 인간적인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 구원받는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렇게 정말 믿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 영이,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내 속에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